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영국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큰 교회는 너무 큰 규모가 크니까 세 개의 교회를 더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연중 행사로 이 본 교회에서 개척한 그 세 개의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개척된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아주 허름한 도시에 개척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과 범죄자들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제 그 사람들도 모두 와서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성찬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영국에는 앵글리칸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앵글리칸 교회 성찬식을 할 때는 사람들이 여기 강단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은 목사님들이 성찬 전병을 입에다 넣어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명씩 강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서 무릎을 이렇게 꿇게 되는 것이죠. 그 무릎 꿇는 사람들 중에는 이 허름한 도시에 그 개척된 교회에서 온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범죄 전과자가 한 명이 그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그 전과 범죄자를 재판했던 이 판사님 한 명이 그 옆에 이렇게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판사님은 이 전과범자를 7년이라는 이런 교도소 수감을 선고했던 그런 판사였어요. 그리고 이 전과범은 이 7년을 수감한 후에 출감을 해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둘은 나란히 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성찬식을 함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찬식이 끝난 후에 이 판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당에 걸어 나오시면서
판사님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성찬식에 제 옆에 누가 무릎을 꿇었는지 보셨나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네, 정말 놀랍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판사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혹시 누구를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연히 그 정과범 형제님이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저는 그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생각하고 정말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기적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예? 재판관님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재판관님이 목사님께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저 정과범 형제는 출감 후에 아마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범죄자에게 얼마나 필요한 구원자인가를 너무나도 쉽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갖고 너무나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를 보세요. 저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도덕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평생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도 가고요. 기도도 하고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 옥스포드에 가서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지금은 판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렇게 사는 제가 제 죄를 깨닫고 저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오늘 이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저 정과범 형제와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함께 성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 자신이 그 형제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사님의 말처럼 판사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정과 범죄자와 같이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파산된, 그리고 겸손하고 부서진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정말 자신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듣는 이들에게 직접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저희가 오늘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고 그 후에 저희 삶에도 혹시 예수님을 잘못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또 혹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해 보았어요. 첫 번째, 환영 받으신 예수님 / 거짓된 환영.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한 복음, 진리. 외면당하신 예수님, 외면당한 구원의 길. 이렇게 한번 설교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을 저희가 한번 관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장면은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을 저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읽을 것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했던 환영이 얼마나 진실되었을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성령님께 인도되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도 시작되시고 이곳도 가시고 저곳도 가시고 성령님 인도대로 움직이셨어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그 어떤 복음서보다 성령님의 사역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광야 40일 시험 후 그로부터 이제 한 8, 9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8, 9개월 시간 뭐 아니면 5,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은 오늘 있는 이 상황 이전에 있었던 몇 가지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40일 이제 그 시험을 마치신 후에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밤에 니고데모를 만나셔가지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올라오실 때 그냥 직진해서 올라오시지 않고 쭉 빙 돌아서 이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이제 여인을 한 명 만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전하셨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방,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신 지방이죠. 그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오셔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도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고 오늘 본문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설교를 들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누가는 역사가이면서도 목회자이면서도 신학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누가는 갈릴리로 돌아오시기 전에 이렇게 요한이 기록했던 많은 일을 몇 장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아주 빨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였는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 그 처음에 누가는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을 보시면은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그 자라나셨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이제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볼 때 예수님의 명성이 얼마나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졌는지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성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여기서 이제 회당이 나오는데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회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흑백 TV를 보다가 칼라 TV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회당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BC 예수님 오시기 한 58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포로가 되었고 또 이 바벨론의 이주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막 여러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작은 그룹을 지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의 예배, 성전의 제사를 굉장히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한구석에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예배만 생각하면, 제사만 생각하면. 성전이 파괴되어서 제사는 드리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슬픔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이던 그런 모임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 회당이 된 것이죠. 이제 회당은 갈릴리 지역만 해도 갈릴리 지역에 한 240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하나마다 회당 하나씩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렇게 큰 대도시에는 회당이 한 12개 이상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회당이 굉장히 이스라엘 그 지방에 많이 있었던 곳이죠.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이 그곳을 운영하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회당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가리키는 그런 곳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당에는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뭐 회당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 회당장이 허락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게스트 스피커가 없을 때는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회당장이 허락하는 그런 사람이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일 때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비슷하게 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면 시편을 낭독함으로써 이렇게 시편은 찬양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찬양을 하면서 시편을 낭독하면서 이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셰마를 함께 낭독했습니다. 이 셰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함께 낭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문 형식, 이거를 테필라라고 하는데 기도문 형식 한 18개의 그런 축복문을 함께 낭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선정되어 있는, 그날 정해져 있는 이제 성경을 낭독을 했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도 그날 정해진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고, 설교가 끝난 후에는, 설교회에는 또 축도가 있었어요. 축도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멘하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그 모임이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이 예배 형식을 짧게 요약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희 예배 형식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의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으로만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역 여러 곳에 있는 그런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나도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러러보게 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모인 사람들이. 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예수님을 향한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고향에 있던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 이게 정말 진정한 환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을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기도 했지만 이 평화롭게 시작한 예배가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을 살인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런 완전히 아수라된 그런 모습으로 이 예배가 끝나는 걸 오늘 저희가 읽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그냥 시골 촌동네에서 용났네 하는 식으로 얼마나 출세했는지 한번 이 사람 말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인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뭘 가르치셨길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저희가 한번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저의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진리입니다. 자, 1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촌동네였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어린 나이 때부터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님 30살이 넘은 이 건장한 청년이 저 사람 내가 진짜 코1 때 봤던 그 아이인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과부 마리아 아들, 아마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다니시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곳에 이제 존재감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은 아마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향 사람들의 눈에 주목을 받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처음 순간이었을 거예요. 17절을 읽어드리면 17절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이제 회당에서 그 성경 두루마기를 맡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두루마기를 건네줬어요. 이사야 스크롤인 거죠. 이사야서를 이제 예수님께 건네준 거죠.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를 이렇게 쭉 성경을 펴서 딱 구절을 하나 찾으십니다. 그래서 낭독하신 그 구절은 이사야서 61절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목격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항상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셨지만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 눈앞에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말씀은 굉장히 은유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메시아가 이제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4가지의 사역을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4개를 추려서 요약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시고요.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요. 또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것이 4가지 은유적으로 표현된 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문자적 또는 사회 정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잘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해방이 되고, 또 소경이 갑자기 문자 그대로 눈을 뜨고 억압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근데요,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문자적으로 일어나거나 사회 정의적으로 실현된 일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희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은유적으로 이 은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은유적인 말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완전히 고갈되고 완전히 말라버리고 완전히 없어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된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영적 고갈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잠깐 좀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바닥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된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어요. 나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앞에 다 헤어진 더러워진 걸레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가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행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서져 버린 그 진실된 마음 상태인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런 영적 가난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구원자가 임하셨다. 구원자가 나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한 나를 정말 잘되게 하실 구원자가 오셨다. 나를 부유하게 하실 구원자가 오셨다.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얽매인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자신 스스로 죄의 삭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언젠가 빚을 졌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면 그 값을 치를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서 감금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얽매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더 괴롭고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 죄악 속에, 얽매인 죄악 속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눈먼 자를 여기서 말씀하시죠. 저희 죄악이 어때요? 저희는 죄악으로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듯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둠과 같은 죄악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을 더 깊은 흑암 속에 있게 합니다. 밝은 빛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가려진 눈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아도 회개치도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신 것이에요.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원을 받고 새 소망을 갖기 전에 저희의 삶은 어떻냐면요, 그 삶은 항상 죄로 인해서 고통과 무거운 짐과 죄책감 속에서 마치 억눌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희의 받기 전에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거짓에 억눌려서, 세상의 욕심에 내 자신을 팔려서, 그것에 억눌려서, 내 정욕에 억눌려서 그런 것들을 헤어나오지도 못해요. 내 힘으로. 그냥 할 수 없이 내 양심에 그런 것이 찔려도 그냥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더 괴로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더 큰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지킬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 나 같은 죄인을 더 죄인 되게 하시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저를 살인자로
고소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저는 음란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음란을 생각한다고 내 자신을 간음한 사람으로 고소하는 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신 그 모든 율법, 그거 하나 또 다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이 저를 심판의 저주 아래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큰 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억눌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악의 억눌림과 율법의 저주에서 그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저의 메시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선택을 받으셨고 보내심을 받으셨고 또 이런 것들을 죄인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읽고 이사야 두루마기 성경을 이제 성경 맡은 자에게 이제 돌려주고 회당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빠뜨린 부분이 있었어요. 다 읽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이사야서 61장 2절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뭐가 빠졌냐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가 빠졌죠?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복의 날까지 선포하셔서 이 억울함 속에서 슬퍼했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이 정의의 심판을 하셔서 악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그 의인들이 당한 괴로움을 그 심판으로 보복해 주시는 것이 메시아의 또 사역이셨어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셨어요. 이것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보복의 날을 빼시고 읽으셨어요. 왜요? 그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빼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다 읽지 않으시지?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쳐다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무슨 말을 하실까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였던지 이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이렇게 했는데 다 조용히 이제 주목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마도 여태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들은 이 메시아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지금 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 오늘이란 말은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의미하는데, 때로는 이 오늘이란 말은 이게 시간적인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어서 해석될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이란 말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는 말과 이렇게 함께 해석되면은 지금 이 순간 듣는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이 은혜가 임했어. 이 긴박감을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듣고 있는 자신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제 확실히 들렸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들어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한 말씀이 왜 듣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외면하는, 예수님을 살인해까지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반응으로 이어졌을까요? 저희가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절 읽어드리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이 은혜가 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은혜로운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곱씹어 이제 생각해 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잠깐만,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지가 뭔데 지금 이 예언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 뭐 자기가 메시아야? 뭐 자기가 메시아면 그러면 우리는 뭐지? 우리는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야? 포로 상태야? 우리가 눈이 멀었어? 우리가 지금 억눌려 살고 있어? 이게 내 영적 상태라고? 아니 지금 우리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 이 인간,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시골 촌동네에서 자라서 지금 뭐 조금 유명해졌다고 아주 메시아가 된 것처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아채셨어요. 그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이 속담의 뜻은 너가 의사면 너 자신부터 네 병을 고쳐서 너가 의사인 것을 증명해 봐라.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제 속담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이 속담에 그들의 마음을 이 속담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 생각이 이럴 거야. 너가 요셉의 아들인데 내가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거 그거 참 네가 의사면 네 병부터 이제 고쳐서 증명해 봐. 어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 아마도 이 일은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6절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던 것을 고치셨던 그 기적의 일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분명히 고향 사람들도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그 기적을 여기서도 한번 보여줘봐 라고 너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4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뭐라고 하시기 전에 그냥 당연한 반응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모습을 저희가 2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반응을 또 속담과 같은 말로 또 대답하세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풀어서 또 설명해 드리면 그래 나도 알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거기서 끝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이 두 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꺼내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 이야기는 열왕기 17장의 이야기인데 엘리야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비를 내리게 하시지 않으셔서 흉년을 들게 하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엘리야도 그 흉년을 피하지는 못해요. 엘리야도 어디선가 공급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됐는데 이 엘리야는 자신의 민족으로 가지 않고 시돈 땅, 이 사렙다의 땅으로 갑니다. 그곳은 이제 이방 민족의 땅이죠. 그곳에서 이방인 과부를 하나 만납니다. 이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지방도 가뭄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는요, 이 과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때문에 이제 살려고 하는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끼 남은 음식을 먹고 자기 아들과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그런 과부였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그 마지막 양식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먹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음식 창고에 음식이 바닥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이 과부는 자신의 완전한 그 파산 상태 속에서도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가뭄 끝나는 그날까지 양식이 바닥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과부의 유일했던 마치 소망과 같았던 그 가족이었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주는 그런 기적까지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과부에게. 자,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회당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라고 했을까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된 자신들의 상태를 꼬집듯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과부의 이야기로 더 드러나게 되고 더 확실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과부 이야기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마도 아니 지금 우리를 이 이방 과부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과부보다 못해서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된 축복도 못 받고 또 기적도 볼 수 없다고 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더 삐딱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시키지 않으세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듯이 이제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 보시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람 왕 군대 장군 중에 이제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군으로서 왕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또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의 이렇게 갑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였겠어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런 위치에 있던 자신에게 그 몸이 썩어져 가는 불치병, 이 나병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얼마나 자기가 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를 다 사용해서 다 그 치료를 받아보았을 거예요. 다 시도해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약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나만도 나병 때문에 그 심정, 그 마음은 완전히 파산된 상태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만의 집에 이 사마리아, 지금 그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엘리사가 활약했던 그 지방이죠. 그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한 어린 소녀, 노예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의 말을 듣게 돼요. 어린 소녀가 자신이 살았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나만의 마음이 갈급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태가 파손된 상태였으면 자기 집에서 아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근데요, 엘리사에게 찾아간 나만은요, 정말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처방을 받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는 그런 처방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도 나는 왕의 신하고 장군이고 또 내 밑에는 자기 목숨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이런 정말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지금 요단강에서 내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 사람들 앞에서 목욕을 하라고? 나만도 처음에는 그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종의 권유로 끝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멋진 갑옷을 하나하나씩 벗어버리고 그 하나하나씩 벗어버릴 때 드러나는 그 갑옷 밑에서 드러나는 그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자신의 속살을 자신의 종들과 부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언제 깨끗해질지도 모르는데 계속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했을 때 나만의 나병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갑옷들, 그 밑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백하지 못한다면 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억눌려 있는 내 죄악된 상태를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기적을 트럭 로드로 갖다 실어서 보여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표적이 그들의 그 완악하고 강팍해졌던 마음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자들, 그것도 대표로 이 2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상태, 그 파산된 그 영적 상태를 숨기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강팍하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예리하게 찌른 거예요. 마치 너희들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못 받아.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이방인과 이 과부, 이 사람들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그들의 귀에 이렇게 들렸던 것이죠.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 저의 죄를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소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이 회당장에 모였던 사람들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정말 평화롭게 시작한 안식일이었어요. 평화롭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 장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살인하기 위해 마치 실성한 사람들의 분노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옷덜미를 붙잡고 밀치고 끌고 윽박지르며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이렇게 몰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 밀치면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분노한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란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아니셨어요. 마치 기적처럼 예수님은 그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선택된 메시아, 진정으로 메시아인 것을 지금 1, 2, 3, 4장에서 저에게 정말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정말 시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응했던 말씀, 응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희와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빈곤하지 않아요.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악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저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억눌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강팍하기 때문에. 누가는 분명히 사람들의 이 강팍하고 죄로 물들어서 이 악해져버린 마음을 예수님을 살인 직전까지 몰고 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메시아를 앞에 두고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들 앞에 있는 이 복, 정말 영원한 생명을 다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도 너무 감사하고 이 성경 말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다 좋은데요, 제 아픔만은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신실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희는 너무나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빼놓고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아직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은혜가 정말 활짝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때에 저에게 심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께 그 완전히 고갈된, 영적으로 고갈되고 파손된 상태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보다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기적을 체험하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부유케 하셨고 정말 억눌리고 어두움 속에 있던 저희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죄악 속에서 해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된 은혜이고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선물인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구원의 기쁨에서 항상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나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정말 새로운 찬양으로 항상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다시 뚜렷하게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정말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친히 비춰주시고 그 죄에서 회개하여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